사도행전 9장 8절로 19절 말씀. 제 목소리가 괜찮은가요? 조금 볼륨을 올릴까요? 우리 다 같이 19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자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평상시보다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짧은 설교를 좀 쉽게 끝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설교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끝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온전히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어제 씨름하다가 오늘 새벽 3시까지 씨름하다가 간신히 마치고 인쇄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또 이 7주년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면서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4시쯤 넘어서 눈 붙이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거울 이론에 대해서 근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데요 하인즈 코허시라고 하는 박사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즈 코허시라고 하는 이 박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타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거울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성도들의 모습, 우리 영적인 수준을 볼 때 이 거울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추어주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흔히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람이고 사람은 곧 만남이다 라고 만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과 또 다른 인생이 만나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과 인생이 만나서 한강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말처럼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잘 설명한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인 이 초대 교회는 결코 건물이나 조직이나 교단이나 제도나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즉 교회는 장소적인 곳의 개념이 아닌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뜻하는 개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 공동체의 기본 요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2명, 3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그 모습과 상태와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한강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서,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정체성은 건물에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정말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는 건데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남은 결코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그 가치가 나락에 떨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어떻게 달려왔고 앞으로 한강교회는 어떻게 달려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합당한 뜻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어서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나니아는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훗날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본문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집중적으로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와 그리고 사울과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숱한 사람과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중요도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정말 가치가 있는 만남으로 그렇게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한 빛에 거꾸로 들입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그래서 강한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게 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억이 있으시죠? 주님의 감당치 어려운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을 8절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뀌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향하여 가려던 목적지인 다메섹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10절 말씀이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은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를 특별히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좀 뭔가 예수님의 제자면 뭔가 빛나게 사람들 앞에 유명인으로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는데, 기록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단어, 그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제자였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직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특히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직접 보고 가까이에서 따랐던 자들에게만,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던 단어였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본다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용어가 없었던 시대에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로 소명받은 겁니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자, 여러분, 이럴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슬퍼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족족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이 사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나처럼 도망갈 것입니다. 제자인 아나니아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가끔 살다 보면 정말 진리가 임해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한참 멀어진 자기의 자화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도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이 사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지금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와 있는지를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3절 14절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듣자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임하였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울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15절의 말씀으로 아나니아의 지극히 타당한 이 제기를 일축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내가 혹시 잘못 들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될 수가 있을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런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수긍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 아나니아의 충격은 주님께서 사울을 나의 그릇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곧바로 자신의 마음을 진정하고 사울이 있는 곳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7년 동안 그런 내키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 임하심에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이 아나니아는 자기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 되어진 겁니까? 오직 주님의 눈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것, 순종과 겸손은 자기의 힘으로 할 때는 이것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할 때의 순종과 겸손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나의 눈이 아니고 나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자기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울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찾아갔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본문 17절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의 충만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태동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의 빈부 여하, 귀천을 뛰어넘는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한강교회의 이 가치 높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내게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에 사울도 있었을 것이고 아나니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서 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적입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 쓴 호칭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사울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과연 그렇게 사울을 형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일까? 한번 그렇게 염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불렀어요. 17절이죠.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용한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단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용하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아델포스입니다. 제가 왜 원어를 사용하냐면 놀랍게도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함입니다. 놀랍게도 아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인 히브리어 델피우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델피우스 히브리어, 헬라어 아델포스,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후부터 계속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오늘까지 형제라, 자매라 그렇게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시에는 이 단어가 혈연적인 관계, 혈연적인 한 어머님에서 태어난 혈연적인 관계인 형제와 자매 안에서만 사용되던 단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교회의 원수요, 성도들의 예수 믿는 사람의 대적자인 사울을 향해서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혈육이라고 하는 그런 혈육에게만 사용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형제 사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혈연 이상의 형제 자매입니다. 아델포스입니다. 자,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을 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 이제야 비로소 만나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형제로 사울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 7년 동안 이런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오고 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올 이득만 바라보는 것, 나에게 올 축복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영역이 나 외 타인에게 옮겨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형제라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그 부분, 그 지점, 정말 어려운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영역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을 향하여 형제여 아델포스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사람 생맘으로 안 됩니다. 아나니아란 이름의 뜻은 흥미롭게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아나니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믿음 자체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심을 이 열방을 만방에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조금 전까지 주님을 믿는 형제들이 그 형제들이 적대자였던 대적자였던 사울을 향하여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이제야 맞는 형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사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의 이런 아델포스 형제 고백은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음에 분명합니다. 이 지점까지 통과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방을 갔더니 교회 안 나오는 남편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요, 교회 나오세요, 천국 가셔야 되죠, 아내와 더불어 천국에 가셔야 되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저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유가 아내가 가는 천국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신앙은 오랫동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 지점 아델포스 고백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엄청난 이 아나니아의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서, 그 호칭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나름의 자격 조건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목표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자격과 조건, 이유에 익숙해 왔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혈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나니아로부터 형제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충격을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7년 동안 온 것을 축하하는 것보다도 우리 결단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년 동안 달려오고 계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한강교회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간절한지 사울은 지금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사울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실과 논리와 지성과 이성이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사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고, 이후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도 진심으로 형제로 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세계관은 그 순간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된 아나니아와 사울은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7년 동안 이런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됐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도 한강교회 안에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어디를 향하고 나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성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인생의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한 생각을 바꾸어서 형제로 받아들이며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한 결과를 본문 1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지금까지 자기밖에 모르고 굳게 닫혀 있었던 사울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성경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서야 시력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닐을 가리키는 헬러는 레피스입니다. 레피스. 근데 이 레피스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물고기 비늘을 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비늘이 벗겨졌다. 그동안 사울의 눈에는 실제로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혈안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실제로 비늘에 가려져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면 안 보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안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함과 동시에 비늘이 벗어지게 되고 비로소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또 여기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다에 사용된 헬라 단어는 아나블레포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아나블레포. 자, 단순히 다시 보게 되는 시력의 회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녹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에서 다시 잘 보게 되는,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위를 향한다 라고 하는 접두사 아나입니다. 위를 향한다, 아나. 그리고 본다 라고 하는 동사 블레포의 합성어 아나블레포입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나블레포는 하늘을 본다, 위를 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본 것은 하늘을 보게 된 겁니다. 땅만을 바라봤던 사람이 하늘을 보게 된 겁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가 드디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 하는 말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선입관과 다른 사람의 소문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본 것 같이 이제 사울도 비로소 자신을 그리고 세상 만물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7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시 보게 되어서 우리의 선입관 모든 비닐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문 18절 하반절 20절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됐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원래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같은 인생을 찾아가고 기도해 주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일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 역시도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축복인지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참다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우리 한강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 공동체는 자신에게서 비늘이 벗겨져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누군가를 향하여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델포스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참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설립 7주년 이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한강교회 신앙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훗날 먼 훗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물질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자녀들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붙들었던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만남을 그리워하게 되고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그때에서 바라보고 무척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없는 자는 주님께서 나의 통치자로 모시지 못한 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나를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모두가 저의 축복이고 저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길마다 꽃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인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러한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강교회가 세워지고 7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여 달려왔고요. 앞으로도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한강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귀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강교회 처음으로 왔든지 또 뭐 한두 번 오셨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이런 만남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 주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야 되는데요. 뭐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고 하는데 참 그게 안 되네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에서 지금까지 비늘이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손이 안수하여 주시매 내 눈에 있는 편견, 선입관 이 비늘을 벗겨주시고 위를 향하여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결국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신앙 한강교회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멋지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능력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루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강교회가 이렇게 7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한 길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손이 내 모든 심령에 임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있는 비늘이 하나님 아버지 편견과 선입관이 벗어지게 하시고 올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제자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강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고 아버지와 가치를 높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임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7년 동안 섬기고 섬긴 헌신한 주의 손길들을 주여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